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다음 주는 성탄 말씀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뒷 사람하고도 앞뒤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말씀 1강 제목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요절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성탄의 의미를, 메시지를 잘 깨닫고 성탄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본문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기쁜 성탄인가 그 의미를 잘 배우고 정말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오늘날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남쪽이 유다고요. 원래는 한 나라에서 한 나라 이스라엘인데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분열됐어요. 우리는 6.25 때 나눠졌지만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을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또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다 같은 지역을 부르는 호칭인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른쪽 옆에 아람, 다른 말로 수리아, 오늘날 시리아 지역이거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북쪽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리고 사진 다 보셨죠?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당시 이제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는 BC 735년부터 721년까지 약 16년을 통치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아하스 왕, 유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를 불살라 이방 신들에게 바친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서 굉장히 아주 보기 드문 악한 왕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이게 이스라엘이겠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지금 유다를 침략한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아람, 수리아 같은 말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이는 아하스 왕 제2년 곧 이때가 BC 734년이었는데 이때 아람의 왕, 아람, 수리아 같은 말이에요. 아람 왕의 이름은 르신이었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였는데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당시 유다가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위하면서 BC 743년에 팔레스타인을 원정해서 아르바 두루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무나헴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우리도 조선시대 때 뭐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이렇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역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어요. 아수르에게 이제 더 이상 조공 안 바치겠다. 근데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라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 요구했어요. 우리 같이 반아수르 동맹 하자고. 그러나 유다 아하스 왕은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런 배경입니다. 그리하여 이때 왕의 마음,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림 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말은 당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막 지금이 좀 많이 강해졌지만 약한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이 연합해서 막 침략해 온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특히 서울은 그죠? 몇 킬로 안 멀잖아요. 그 38선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은 당시 유다에 비해서 매우 크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강하게 보이는 두 동맹국 에브라임과 아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볼까요?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 그러니까 르신은 아람의 왕 이름이죠. 르신과 아람은 나라 이름이고요. 르말리의 아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은 이제 왕을 가리키고 아람은 나라 이름이겠죠. 어쨌든 이 두 나라가 그 두 나라 왕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이 유다를 향해서 심히 노했고 유다를 이제 침략해 온 거죠.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아하스를 향해서 심히 노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겉으로 볼 때는 두 강대한 나라가 침략해 왔기 때문에 두렵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두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두 나라 왕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이 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가 뭐냐면 당시 타다 남은 그 나무 조각을 가리켜서 부직갱이라고 해요. 이게 나무가 있는데 밑이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남았고 타다 남은 나무 조각. 지금 불이 안 붙어 있는 거죠. 불은 꺼졌죠.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부직갱인데, 근데 연기 나는, 그러니까 연기는 나는 거죠. 연기가 막 나니까 눈이 맵죠. 연기가 나서. 그렇지만 이미 불은 꺼졌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연기 난 두 부직갱이는 비록 연기가 나서 눈은 맵지만 불은 꺼졌기 때문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데 다만 연기만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은 당연히 유다에 비해서 너무 강했고,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뭐 사장님이든 나보다 강한 사람, 또 어떤 학교에서든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심히 노할 때, 분노할 때, 그들이 나를 해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을까, 나에게 뭐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또는 교수님이라면 학점을 나쁘게 주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렵기 쉽죠. 왜냐하면 자, 눈을 뜨세요. 세 사람. 자,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뭐 노해봤자 뭐 두렵지 않죠. 근데 나보다 아주 강해. 그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강한 사람이 나에게 막 노해. 그러면 유경 목사님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 실제적인 불이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또 나에게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할 수는 있어도 힘을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심히 노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나라가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나 나라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강한 사람이든 어떤 강한 나라든 세력이든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아무리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고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그건 힘을 쓸 수 없는 연기난 부직갱이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이 두 강대국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도 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대적의 도모, 대적의 계획이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람 왕 르신과 지금 세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남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유다. 유다 왕 이름 누구죠? 아하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다른 말로는 에브라임, 같은 말이죠. 왕 이름 누구죠? 베가. 르말리아 아들 베가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나라가 어디 뭐라 했어요? 아람. 아람 왕 이름은
르신, 이제 이걸 좀 알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아람 왕 르신과 에브라임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하스 왕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는데 유다 왕 아하스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으니까 두 나라가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아하스 대신에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시키자. 이게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 왕이 자기를 패하고 다른 사람, 여기서 이제 다부엘의 아들이겠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공격해 왔을 때 아하스 왕은 왕위를 빼앗길까 봐 아마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도모,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 두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사람의 도모, 사람의 계획이 서지 못합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파괴하며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 대신에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하스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도모, 이러한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7절에 서지 못한다,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우셔요? 두 나라 왕의 도모가 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의 계획이 서요 못 서요? 서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살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분노하지 않을까, 나에게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한대래 목사가 옛날에, 요즘은 좀 안 하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죠. 사람들의 분노 앞에서 자신이 아주 작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나에게 노하는,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마음과 몸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사람의 분노,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기 쉬워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사람에게 아부하기 쉽죠. 그래서 나한테 불이익을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애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신이 또 한편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런 자신이 비참하고 연약한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사람의 나를 해하려는 자들의 도모가, 계획이 서지 못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향해 심히 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면 그는 연기 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좀 말이 복잡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8, 9절에서 머리라는 말은 수도,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죠. 수도나 또는 왕, 통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머리와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앞에 머리는 수도를 가리키고 뒤에 머리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란 말은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당시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그리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의 머리, 즉 다메섹의 왕, 통치자는 르신이라는 말이에요. 르신 왕이었고 또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의 수도는 뭐예요? 사마리아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의 아들 베가였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때가 BC 734년인데 12년 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국가로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런데 BC 734년에 65년 후인 곧 BC 669년에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혼합돼 버려요. 여러 나라로.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는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민족적으로도 몰락하게 돼요. 이주 정책을 통해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아수르 전역에 흩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기고 해서 그렇게 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즉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8,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굳게, 즉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굳게 믿어야 합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유다왕 아하스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면 굳게 서지 못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어떤 강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기 쉽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제2장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 그러나 친히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서 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들은 연기 난 두 부직갱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들의 계획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징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어떤 징조든 구하라, 징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은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징조도 구하는데 아예 믿질 않았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백성들이 더 이상 두 동맹국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하스 왕은 온갖 불의와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이 동사는 인내를 시험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스 네가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죠. 이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거절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에게는 징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에 의해서 멸망당하도록 그냥 냅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시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1차 성취되고, 그러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 다 성취가, 1차적인 성취는 당시 이루어졌고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또 성취되었어요. 이중 성취가 된 거죠. 그죠? 1차적 성취는 당시, 2차적 최종 성취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1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은 약 한 12, 13세 정도 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돼요. 만 13세가 되면 이제 그 여성들이 혼인 연령이 되거든요. 그 전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곧 태어날 것이고 한 12, 13세가 되기 전에 두 왕의 땅,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1차 예언이죠.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언이 선포된 것은 BC 734년이었어요. 근데 12년 후에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 에셀 5세에 의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 선각을 알기 전에 한 12, 13세 전에 정말 이 말씀이 성취되고요. 또 아람의 왕 르시는 2년 후 아수르 왕 디글라 벨레셀에 의해서 딱 그 시점 2년 후 BC 732년에 수도였던 다메섹이 함락되고 르신 자신 그 왕 자신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돼서 안 됐어요? 성취됐죠. 1차적으로. 그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선각을 알기 전에 한 12, 13세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2년 후에 아람이 바로 또 패망하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보통 아이는 엄마 아빠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임은 히브리어에서 전치사가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누는 이제 대명 전미사예요. 우리를 가리킬 때 2인칭 복수 쓸 때는 누 점 찍어서 이게 히브리어로 써요. 누고 엘 또는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임누엘인데 이게 발음을 하다 보면 어때? 임마누엘 발음이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들까요? 왜 함께하는 게 힘들어요? 누군가 함께 하려면 낮아져야 하고요. 희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고 또 희생하셨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막 냄새나는 노숙자 있죠? 노숙자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도 노숙자가 되기까지 낮아져야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잖아요. 그럼 희생하게 되죠. 그죠? 아마 힘들죠. 저도 솔직히 잘 못합니다. 지하철 탔는데 노숙자가 나도 냄새 많이 난 노숙자가 앉아있고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 주하는 그 빈자리 가서 앉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차라리 서서 갈 겁니까? 예? 서서 가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 함께 하려면 냄새 맡아야 하잖아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낮아져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특히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그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과 피조물이며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되셨고 즉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죠. 사실은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해서 위로해주고 힘주는 그런 친구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주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나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능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성품도 별로 안 좋습니다. 막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혈기 부리고 성질 더러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반대로 능력도 아주 많고 성품도 아주 좋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고 만약에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성품도 좋고 능력도 좋을지라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와 항상 24시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거나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문제도 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는 문제는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힘이 됩니다. 그리하여 비록 취직과 직장 생활이 어렵고 또 우리 장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한 가지만 딱 구하라 하면 사실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한 20억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20억 떨어지면 어떨까요? 20억 있어도 이건 회장이 돈이 없어서 이 사람 병을 못 고쳤습니까? 안 그렇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도 없고 능력에 제한도 없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을 입은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이 약속대로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셔서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마다 우리의 많은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빛과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요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요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구하라 하면 여러분 이걸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사실은 이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신체나 이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사람은 어디? 늘 여러 번 말했죠. 어디 가야 돼요? 정신과에 가봐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뭐가 보이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아예 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주일이나 한 달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봤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까 9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굳게 9절 하반절에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많이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인생을 하루만 봐도 몰라요. 좀 길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는가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마치 이제 뭐죠? 그게 뭐 조각들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그러지? 퍼즐 또 모자이크. 맞아요. 내가 모자이크. 그러니까 모자이크 한 조각 두 조각만 보면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지 동물을 가리키는지 모양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모자이크 한 100개의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시다. 한 서너 개는 몰라요. 한 10개, 20개 모자이크가 이렇게 조립이 되면 어때요? 어떤 그림이 좀씩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모자이크 하나가 뭐 한 1개월을 한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만 갖고는 몰라. 그렇지만 몇 년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 도우셨는가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냥 다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30년 전에 들을 때는 좀 막연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의 30년의 삶을 쭉 돌아보면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얼마나 그게 자체 큰 은혜고 복인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고 복인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거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체험을.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선하심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이런 체험들이 많아질수록 모자이크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그 어떤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는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큰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 힘든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굳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굳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도와주시고 그런 자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걸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람과 에브람에게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17절을 보면 후에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도 굳게 서지 못합니다. 견고하게 서지 못합니다. 아무나 견고한 게 아닙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하고 대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 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사람이 우리를 향해 노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장래가 비록 불확실할지라도 또 취직하기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이번 성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향해 노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비록 당장에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